한 주간 있었던 감사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1일 1일에 걸쳐서 송구영신 기도회와 신년 예배가 있었죠. 아주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긴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까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우리 전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서 이제 한 해에 대한 각오, 개인적인 것, 또 사역적인 것도 나누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2015년도에 정말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2015년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책에서 보면서 삼위일체 영성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보가 제10-1호입니다. 무슨 뜻이죠? 10년 차라는 거죠. 만 10년은 안 됐지만 10년 차입니다. 뭐든지 어떤 분야에 10년은 있어야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담임 목사 1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잘 섬기고 더 담임 목사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회복이다. 2015년도 첫째 주 축복에 대한 설교, 특별히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 신의 형상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리시퍼스라는 사람이 조각가인데 앞머리엔 숱이 많지만 뒷머리엔 대머리이고 이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린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서 자기 정원에 딱 놔뒀어요. 사람들이 하도 모양이 이상해서 막 웃다가 그 조각상 밑에 써있는 시구를 보고는 다 엄숙해졌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왜 앞머리가 머리 앞으로 내려와 있지? 그것은 내가 오는 것을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지? 내가 지나친 다음에는 누구도 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 아마 이런 얘기를 기회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한 것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소용없다. 근데 원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좀 달라서, 크로노스는 그냥 단순히 시간 개념 1시간, 2시간 그런 거라면 이 카이로스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2014년까지는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2015년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을 잘 잡아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을 붙잡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공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붙잡아도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15년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신문에서 013이라고 들어보셨나? 013. 013이 2015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수치더라고요. 0은 물가 상승률이 0%일 거라는 예측이에요. 물가가 안 오르면 좋지 않은가? 너무 물가가 안 올라도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올해 좀 심각한 수준이다. 0%. 그러니까 1은 기준금리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이나 이런 두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 돈이 안 돌아가죠.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 경제 성장률이 3%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한결같이 2015년도의 전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요,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한 살 더 먹으면 더 늙을 뿐이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더 지혜롭고 더 힘이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경제도 어렵고 개인의 삶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연약해지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2015년을 과연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2015년을 기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공산당에 점령된 지 70년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혹시 북한의 70년 동안의 그 공산 치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하여 2015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15년도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기대감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열심히 해방운동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70년 만에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을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요,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너희는 먼저 외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거기 다혈한 사람들이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잉태한 여인이고 해산한 여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써놨을까요? 요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맹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 혼자서 그 먼 길을 올 수 없어요. 잉태한 여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워요. 해산한 여인 이제 갓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겐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들을 돌아오게 해줘야 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봐서는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한 이유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들이 장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에브라임이란 사람을 앞세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요 그들이 손자지만 그들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12지파에 집어넣어요. 근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 야곱은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요. 에브라임이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을 이렇게 안수하게 했는데 일부러 엇갈려서 안수를 합니다. 왜요?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장자로 택했고 장자로 택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장자로 삼으면 그 장자로 삼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봤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복 달라는 소리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킬 때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요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걸 묘사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그림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구속,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구속은 이 노예로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량이나 구속이나 구원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속량해 주고 구원해 주고 구속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에서 돌아오는데 한결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형편을 볼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015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19절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21장 31장 19절 20절을 볼게요. 바로 뒷페이지니까 3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찜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도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삼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심정이 아들이 어려운 거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자가 들끓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궁이 여겼다 할 때 그 원어의 뜻은 창자가 뒤집어져, 창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애가 아픈 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주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아파하는 거,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그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015년도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이 오늘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14절이에요. 3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원하냐면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 그 만족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제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시편 23편 1절을 묵상하는데 영어 성경이 너무 눈에 팍 들어왔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I have no need. 무슨 뜻이에요? No need. need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눈물로 돌아오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9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돌아올 때 먼저 그들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울며 감격해서 오는가? 아니에요. 이때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을 때 그들은 회개할 힘도 없었어요. 돌이킬 마음도 없었어요. 좌절과 절망하고 하나님 약속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실제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어느 날 정말 누구 손에 끌려서 교회에 딱 왔는데 그냥 교회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는 사람 있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진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방황한 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눈물로 돌아오는 사람의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13절에 가보시면 그 눈물이 바뀌는 거죠. 13절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웃음인 거예요. 눈물이 변해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은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요, 그냥 게 아니라 이 맑은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9절이에요.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곧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서 물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사방에서 자기의 살던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먼 여행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을 만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에 만나 반석의 물이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외출하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어디 나와요? 다시 12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계곡의 물을 먹으면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여러분 앞에 부분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너무 이제 교회에서 복복 얘기하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유치하게 가지만 그런 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뭐예요? 그 심령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게 뭘까요? 물된 동산은 어딜 얘기하죠?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은요, 동산을 묘사할 때 사방에 강이 나 있다 그랬어요. 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에 강이 났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다는 건 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심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니면서 그 임재를 보여준 것처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을 거 잔뜩 있고요, 우리 집이 좋고 이런다고 행복한가요? 없을 때는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할처럼 보이죠? 채워지면 그것은요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느 수준까지만이죠. 진짜 만족은 영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 정말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건강해 보세요. 그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수준 높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만족돼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다. 뭐가?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을 거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이 없어지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주의 뜻이라 그러는데 정말 내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의지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기쁨을 줘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죠. 그럴 때요, 사실은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막 섬기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당장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주님은요 내가 정말 미라를 살기를 결단하면요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이나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당장 힘드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미라를 대기를 해라. 십자가를 져라. 사실은 이 미라를 대고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I have no need가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 바랄 것이 없고 기도할 것이 없을 때 이제는 뭐야? 더 막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움켜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왜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됩니까? 아직도 그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모르니까 더 박수 받아야 돼요, 더 칭찬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냥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덜 내려고 그러고 네가 더 많이 내라, 내가 좀 안 내려고.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있어야 되고 더 움켜줘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요 높아질 필요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주장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족한데 내 주장이 통과 안 되면 어때요?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어때요? 남들이 알아주면 어때요? 이게 자유함이죠. 진리랄지는 진리가 너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자유함이 없잖아요. 늘 내가 더 높아져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식대로 사람을 하고 이러면 아직은 모르는 거죠.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더 이상 나를 위한 거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주고 다른 세우고 이런 것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먼저 외치라 그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작년 우리 40일 특세 때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줄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정말 우리를 미랄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만족해야 미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축복을 다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0절까지 가보세요. 10절 보면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알 정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려다. 왜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버린 자식이 된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믿더니 뭐냐 니네 지금 여기 쫓겨와서 붙잡혀와서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데 네가 뭐냐 도대체. 네 살림을 봐라, 네 자녀를 봐라, 잘 되는 게 뭐이냐.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야? 그 사람 입을 벌려서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시 구원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다.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을 흩으신 분이 어쩔 수 없이 붙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나라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소리를 믿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는 거죠. 주님 원하시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이방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소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던 이웃들, 조롱하던 친척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2월 1일부터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강사님으로 김미진 강사님 오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너무 돈 얘기하지 않느냐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기동 목사님 간증하는데 거기 새가하나교회는 이미 부흥회 이런 거 다 하고 재정 수풀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재정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에 김미진 강사가 고급 외투를 입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이 외투를 가져갈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손들래요. 그 중에 한 명을 줬대요. 근데 이기동 목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왠지 감동이 생겨서 자기 잠바를 주겠다고 그랬대. 그 잠바 남편한테 줄 사람 손들었더니 또 부인들이 몇 명 손들어서 벗어줬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이 김미진 가서 다시 한번 이기동 목사 사모님을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거든. 딸이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그 목사님이 잠바를 벗어주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래갖고 계좌번호를 불러갖고 그 다음 주에 바로 1,000만 원을 입금시켜줬대요. 부럽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단순히 김미진 간사님 와서 하는 게 부자가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돈을 부려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쩔쩔매서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 줘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라는 거죠. 들으신 분 알겠지만 그분이 우리 한국의 0.1%에 해당하는 사실은 풍성한 삶을 살았죠. 안경점을 하면서 막 퍼주고 그런 거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경제관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을 잘못 써서 50억 빚지고 완전 쫄딱 망했어. 그래갖고 막 사람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오고 막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그 제주도를 보낸 거죠.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 만나서 광야학교라는 것을 졸업하고 났는데 그가 4년 반 동안 6억 원을 갚은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웬만하지 안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 6억 원을 이제 결단하고 왔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러더래. 있는 대로 다 갖다 줘라. 그 당시에 10,000원밖에 없었대. 10,000원.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요. 빚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대가 돼갖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6억 원 빚진 사람이 10,000원을 들고 와갖고 성질을 내면서 집어던지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생기는 대로 가져오겠다. 전 재산이다. 그렇게 해서 거의 4년 동안 10,000원씩 뭐 20,000원씩 생기는 대로 갚아갖고 3억을 갚았대. 3억. 그랬더니 이 나머지 3억을 이 사람이 탕감을 해주랍니다. 먼저 가장 큰 만일에 6억짜리를 그렇게 강탈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많이 빚진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 사람 자기네 가족들은요 간장에 밥 먹고 김치에 밥 먹고 그러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준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50억을 딱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그 과정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아직도 70년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인도하시는 그걸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춤추게 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다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분이요 그거 다 갖고 한 달에 1억 원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50억 빚져서 완전히 쫄딱 맞아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깝깝해도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5년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2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그 20절 끝부분에 볼게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